마침 지난 수요일날 9월 19일이 유대인들이 가장 엄숙하게 보내는 절기 얌키푸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대속죄일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은 이날을 7월 10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유대 달력은 음력하고는 정확하게 일치는 아니하지만 음력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양력으로 따지면 9월이나 10월 중에 있습니다. 유대 민간력으로는 7월 1일이 새해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새해 첫날 시작해서 한 열흘 동안은 개인적으로 참회의 시간을 갖고 전 백성이 지난해에 지은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씩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적인 제사보다 그 절차가 복잡하고 절차 하나하나마다 신학적인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네 가지만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만이 이 제사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제사들은 일반 제사장들이 순번을 정해서 교대로 봉사하기 때문에 전 백성을 대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 백성을 대표한 대제사장이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진심으로 꿇어 엎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제사함의 긍휼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이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 제사의 경우에 그 제물의 피를 성소, 지성소가 아닌 성소의 분향관에 뿌리거나 성소 밖에 번제단에만 뿌리면 됩니다. 그러나 이 대속죄일만큼은 우리가 읽은 대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걷고 그 안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피를 뿌려야 됩니다. 언약궤는 알다시피 모세의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가 담긴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든 현실적인 삶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영혼까지도 거룩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있다는 상징입니다. 바로 그 언약궤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백성들 전부가 자기들의 죄값을 죽음으로 지금 여호와 앞에 직접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당신의 긍휼만을 소망합니다 하는 고백인 겁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부터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는 이스라엘만의 제사가 아니라 그 제사장 나라로 책임지는 의미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전 인류의 죄를 이스라엘이 대신해서 용서를 구한다는 의미도 거기에 예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표란 것은 아직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나중에 어느 땐가는 그와 똑같은 일, 그 의미가 그대로 완성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이 제물을 처리하는 방식이 좀 독특했습니다. 나이하고 모양하고 크기하고 색깔까지 똑같은 2마리의 숫염소를 골라가지고 각 양의 머리에 대제사장이 전 백성의 죄를 옮긴다는 뜻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안수를 해서 그 죄를 전가를 하고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를 위한 양은 염소는 반드시 죽입니다. 죽여가지고 그 피를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 위에 7번, 완전한 숫자 7번을 뿌립니다. 그 7번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백성들의 죄가 차고도 넘친단 말.
죽어 마땅하다. 그게 7번의 뿌리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인데 그건 안수만 하고 산채로 강야로 멀리 떠나 보냅니다. 아사셀이라고 이름 붙인 데는 그 뜻이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염소란 뜻도 있고 죄를 덮는다, 없앤다는 히브리 동사도 아사셀, 발음이 아사셀이고 또 안녕이란 뜻도 있고 혹자는 강야의 어떤 지명일 것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강야는 사탄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장사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전가한 염소를 강야로 내보낸단 말이에요. 죄의 뿌리이자 죄의 원흉인 사탄에게 죄를 돌려보낸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올 새해에는 더 이상 내가 죄의 지배를 안 받겠습니다. 사탄과 싸워서 당당히 이기겠습니다.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대제사장의 옷에 이날만큼은 소리가 나는 방울을 주겠다 합니다. 그럼 움직이면 소리가 나는 겁니다.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 혼자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이스라엘 전 백성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적사하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방울 소리가 끊기고 안 들립니다. 그럼 밖에 있던, 성막 밖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가서 대제사장의 시신을 수습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뭐냐? 대제사장은 백성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백성과 동격화된 겁니다. 대제사장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과 함께, 목사는 양떼와 함께 살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양이 죽을 때 대제사장도 죽고, 대제사장이 살 때 양도 함께 사는 것이고, 목자는 참 목자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우리가 배운 대로 당신을 경배하게끔 하는 것이고, 성막이 그 역할을, 핵심 역할을 하는 거죠. 제사 중에서 대속죄일 제사가 1년에 한 번씩 뿌리는 가장 큰 제사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스라엘 전 백성이 참여하니까 결국은 성막은 지성소든 뭐든 이날 하루를 위해서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더 확장시켜 이야기하면은 율법을 수여한 목적마저도 이 대속죄일을 위해서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대속죄 제사가 안 받아지면은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에 의해서 봤듯이 하나님께 죄가 용서가 안 되고 그 자리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모두 심판받아서 죽었다는 뜻인데 율법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어떤 인간도 하나님과 교제 동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아니하면 온전한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없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함을 먼저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그 다음에 교제도 되고 동행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히브리서 9장이 말하다시피 동물의 대속 제사로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참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동물로 매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거기다가 언약궤가 아무리 여호와가 임재하는 상징일지라도 실제로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자정해 계신 겁니다. 결정적으로는 이 재물은 아무 죄가 없단 말이에요. 재물은 억지로 끌려온 겁니다. 그 짐승이 자발적으로 그 죽음의 죄값을 갚을 의사는 전혀 없었고,
더더욱 나아가서는 짐승의 죄를 정가에서 안수한들, 짐승은 짐승일 뿐이요 인간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당신을 거역한 죄를 범한 이후에 모든 인간의 후손들이 원죄의 굴레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때 주님은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도 없으시고 어떤 흠도 없으신 정말로 성자 하나님이었고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도 겪고 심지어 죄악의 유혹과 시험에도 노출이 되었지만은 죄에 단 한 번도 더럽혀진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십자가에 올려가셔서 당신의 모든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호와를 위해서 언약궤에 피를 뿌릴 필요는 더 이상 없어진 겁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단번에 속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부활 성천하여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의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사랑에 의해서 기도했지만 정말 주님이 어떤 죄도 범하지 않겠고 여러분의 부모들이 기도하신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사셀 강야로 보내는 그 양도 이제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대속죄는 없어진 겁니다. 실제로 주님이 예언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을 없이 그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제사 드릴 때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를 나무에 매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저주를 율법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 되어야만 그 추종자도 없어지고 자기들로서는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야만 하나님이 유대교를 깨끗게 해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억지로 죽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꾸로 예수님은 영단번에 완전한 대속 제사를 드리게 됐다. 부활하셔서 구약의 모든 영들을 성취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을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도 당신께서 대신 죽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씌어져 있던 사탄의 굴레를 그날로 깨끗하게 벗어버린 겁니다. 벗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도 대속죄를 지킵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시나고그 해당에서 지키는데 염소 대신에 닭을 가지고 남자는 쑥닭, 여자는 암닭을 가지고 해당장인 납비가 그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세 번 이렇게 흔듭니다. 요제죠 일종의. 그러고는 제사함을 받았다고 선포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피 뿌림은 없습니다. 대신에 그 닭을 대속죄 양키프로 하루 전날 죽여가지고 고기를 전부 가난한 사람한테 돌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대인들이 다 참여를 안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 50%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하는데 결국 대표 전 백성이 참여한다는 의미도 없고 핏부림의 의미도 없고 그냥 유대인의 종교적인 형식, 전통, 간섭이 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 대속죄를 율법대로 철저히 지켰더라도 사람의 양심상 이건 아니다 하고 안식을 얻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론의 공회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이고 교단의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온유하고 합리적인 사람이고 평소에 기도나 11조나 금식 구제에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사람들 사이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가 볼까봐 밤에 살짝 숨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의 이름도 없는 랍비입니다. 정통 신학교 안 나온 비주류 교단의 목사팩입니다. 거기다가 여호와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킨다고 오해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성전 제사까지 부인한다고 오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론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거기다 자기들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기득권을 위협하는 대적으로 보고 자기들 돈벌이가 이제 줄어들 거라고 보고 죽이려고 모의하는 중입니다. 거기에 니고데모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공회에서 그걸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도무지 만날 수도 없고 만나서도 안 되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만나면은 니고데모는 그 유대사에서 자기 신분과 위치를 그 자리에서 잃는 겁니다. 그런데도 밤중에 찾아왔다. 뭔가 적실한 문제가 있다. 도무지 해결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문제가 있으니까 모든 걸 희생하고도 찾아왔다. 매년 대속죄일에 제사를 지냈고 개인적으로 죄를 지으면 따로 속죄제도 지냈고 모세오경은 줄줄 외우고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설교도 해야 되는데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도 도무지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겁니다.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죽으면 천국 갈까 안 갈까? 그게 뭐 도무지 답이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거치면 괜찮은데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서 23절에 고백한 대로 나는 선을 하기를 굉장히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만 행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더라도 제2의 법에 사로잡혀가는 자기 자신이 발견했다. 그런 처지에 있는 거죠. 남들은 자기 보고 아무리 경건하고 이롭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칭찬을 듣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정작 본인은 나는 내 자신을 아는 거죠. 하루에 수십 번씩 온갖 탐욕이 생기고 돈 때문에 집안 식구들과 원수도 되고 교회 안에서마저도 말 한마디에 서로 상처받고 주고받고 어떤 때는 내가 봐도 나를 부인하고 싶다는 거죠. 바울이 제2의 법에 사로잡혀가는 내 자신을 본다고 이야기했다시피 내가 내 자신이 싫고 나를 부인하고 싶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들은 자꾸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괴로운 거죠. 더 힘든 거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단 종파라고 이미 선언하고 파문했던 예수와 그 제자들을 보니까 이건 전혀 딴판이거든요. 뭐 병을 고치는 기적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여있는 데는 기쁨과 자유와 평강과 안식과 활력이 넘친다는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유대사에서 추방을 해놓고 죄인 취급한 거예요. 하나님 저주받았다고 아예 딱 못을 박은 그런 사람들만 만나요. 오히려
상종도 안 하는 세리, 이방인, 불치병, 불구병자, 심지어 귀신 들린 자, 장녀들과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 집에 가서 누워 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예요?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고 온 사람은 그 가르침에 찔림을 받고 오는 거예요. 자기 육신만이 아니라 정신까지 치유가 되어서 오고, 예수님에게 기도를 한 번만 받은 사람도 생전 처음으로 참 안식을 누렸다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한결같이 그런 고백을 하니까 니고데모로서는 너무나 궁금한 겁니다. 내가 평생을 수양을 했는데, 평생을 말씀 보고 기도했는데, 나는 오히려 너무나도 공고하고 갈급한데 도대체 저들이 누리는 평강과 기쁨은 뭐냐? 이거 거짓말 아니냐? 정말로 진짜냐? 간증하는 게 진짜냐? 알고 싶어진 거죠. 만약에 사실이라면 나도 거기에 참여해서 누리고 싶다.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찾아왔답니다. 찾아왔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엉뚱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다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이 육신으로 한 태어나면 그만이지 두 번 태어난 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실망해서 돌아갔습니다. 니고데모로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는 그 얘기도 미처 못 들었고, 오순절날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임재해주고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건 전혀 못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니고데모로서는 아직은 십자가를 모른답니다. 신약 교리를 모른답니다. 니고데모가 정작 몰라서 돌아간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사실은 오늘 본문 대속죄일의 의미를 모르고 돌아간 겁니다. 대속죄일이 뭔지도 모르고 계속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린 거예요. 교회 나와도 진정한 회심과 기쁨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날 왔다 갔다 한 그것뿐이란 거예요. 대속죄일을 7월 12일로 정한 것이 성경의 명시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엄란하게 숭배했던 그 죄를 모세가 우리가 다 배웠듯이 최하 3번 이상 간절히 중보 기도했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십계명을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가 내려옵니다. 그 날이 7월 10일이었다는 게 정설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대속죄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모세로부터 예수님까지 약 1500년이 지났는데, 그렇다면은 대속죄일을 1500번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단 한 번도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기록은 성경에도 구전에도 없습니다. 방을 밟고 들어갔는데 그냥 방을 밟고 나온 겁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대속죄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도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당신 앞에 순전하게 엎드리면 언제든지 용서해 준다. 그게 이 양키프로의 뜻이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제사를 안 드리면 죽는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피로 온전히 다 갚으셨다. 언제든지 용서해 준다. 십자가 앞에 나오면 어떤 극악한 죄인들라도 십자가 상의 오른쪽에 강도처럼, 세상 법정에서는 완전히 사형에 처해 수십 번 죽어도 마땅한 그 죄인도 예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면 너가 내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다. 여러분, 이 대속죄일은
200만의 백성들이 동시에 딱 한 번 참석하고 그 200만의 백성을 다 용서해 줬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바늘도둑 따로 있고 소도둑 따로 있고 그 불이 따로 다 달라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소도둑이나 바늘도둑이나 똑같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 준 겁니다. 200만 명을 동시에. 그 범죄한 행동을 용서해 준 게 아니다. 왜냐? 그 모든 자들이 당신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 16장 29절에 보시면은 히브리인만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 우거하는 자도 참여시켰습니다. 그 외국 사람입니다. 이방인이니까 율법도 모릅니다. 그 전에 속죄제 한 번도 드린 적 없습니다. 그러나 이 대속죄일 만큼은 이방인도 참석시키고 그걸 별칭으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큰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큰 안식일.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틀림없이 그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행하는가 그 행적을 유심히 지켜봤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나쁜 일 단 하나 한 것 없습니다. 선한 일만 다 하시고 로마의 반역도 안 했습니다. 대신에 뭐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 선언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십자가의 처형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처형장에까지도 마지막까지도 단 한마디도 그 상대에 대해서 꾸중도 안 하고 야단도 안 치고 변명도 안 하고 핑계도 안 하고 그냥 말없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날 그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에 여러분 알다시피 마태복음 27장 51절의 기록대로 말 두 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도 안 찢어지는 그런 튼튼한 장막이 위에서 아래로 저절로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장막을 제거해버렸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1차 염소의 피를 가지고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 더 이상 대소할 필요 없다. 동물을 그만 바쳐라. 내 아들의 피를 받았다. 완전한 피를 받았다. 누구든지 그 아들의 피의 공로를 믿는 자는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오라. 언제든지 용서해 준다. 그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하는 침례 주고 난 다음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또 예수님이 생전에 자기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고 3일 만에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제 니고데모가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하늘의 처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직접 계신 그 보좌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고. 니고데모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가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종교적인 스승이 아니라 저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하고 그걸 단한치 오차 없이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시고 나를 깨닫고 이제는 뭐예요?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반성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전 인격체, 전 인생을 예수님에게 바쳐. 그게 구원이요, 그게 믿음.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뭐 의신청이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어렵게 알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희는 내 자녀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라. 그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사랑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 단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기 때문에 그 자식으로 사랑한다는 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랑의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애국과 로마에 직접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도 당신의 자식입니다. 그들을 벌 준다고 가들이 바뀌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만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랬고, 그 일을 지금 제사장가로로 부른 신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흔히들 예수 믿으라, 예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게 절대로 기독교란 종교를 택해서 믿으라 이런 얘기 아닌 겁니다.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뭐 기도하고 뭐 같이 모여서 찬송 부르고 이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 믿으라는 얘기는 성경의 하나님, 당신께서 지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지금 또 붙들고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제발 알라면 그게 예수 믿는 데의 근본이다.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그게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 아브라함, 모세, 예레미야 모든 언약의 내용이 동일한 겁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선지자의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다른 모든 죄는 내가 용서해준다. 살인도 용서해주고 남자 5 두고 또 새 신랑하고 사는 그 죄도 용서해준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살아있는 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 당신의 사랑을 모르고 거부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그게 심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당신을 모르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모르니까 죽고 난 이후에도 똑같이 하나님 모르겠다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은 믿지 않아야 하는 것이 그게 벌이라고 얘기했지, 믿지 아니한다고 더 무슨 뭐 뜨거운 물 따라주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자식이 그런데도 자꾸 부모 말을 안 듣고 억길로 나가면 그 야단친들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모가 큰아들은 잘해주고 나는 갈시해가지고 거기에 나를 사랑 안 하는가 보다 해서 밖에 나가 깽들하고 어울려서 나쁜 짓 하는데 그 야단친다고 돌아오겠어요? 야단치면 더 어긋나죠. 부모가 그냥 그 자식 앞에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에게 적용하면 어폐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시는 최후의 유일한 절대적인 완전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줄 건 다 보여줬다. 그게 예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안 믿으면 기독교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 나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 사랑을 안 받아들이면 나로서는 다른 방도가 없다. 그게 예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란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심지어 영적으로도 당시로서는 최고 1등이었습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인간적 살을 이끌고 있고 심지어 속죄제를 드리면 용서해 준다는 것도 알고 자기도 자기가
실을 만큼 철저한 죄인이라는 인식까지도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찾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니고데모가 딱 하나 몰랐던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내 모습 이대로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살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형통해도 그 삶이 갈급하고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세상의 모든 잘못들이 결국은 뭡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모든 제약들, 모든 실패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결국은 참 사랑만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바로잡을 수 있는 힘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모든 인간에게 딱 하나 부족하고 제일 아쉬운 건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참 사랑이 인간에게 제일 아쉽다. 그게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삶이 허망한 겁니다. 그걸 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신 것입니다. 이 불신자들을 탓하는 게 절대 아니고, 신자들도 뭐예요? 예배드리러 나와서 속죄만 하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불신자들이 아침마다 천지신명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저 뺑 하는 짓 하고 있는 둘째 아들 제발 좀 살려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누구한테 비는 것인지, 왜 비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비는 것인지 모르니까 그저 많이만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본인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어떻게 서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는 겁니다. 현실에서 형통하고 출세하는 것 그것뿐인 겁니다. 교회 나와도 많이 빌면 많이 받는다. 거기에 그냥 현혹돼가지고 그럼 그게 잘 믿는 걸로 알고 있는 거죠. 신자도 특별히 잘한 건 없는 겁니다. 지난주 제만 용서해달라고 하면은 이 대속죄일의 의미를 완전히 모르는 겁니다. 속죄제는 항상 그 뒤에 화목제가 같이 따라야 그 완성이 되는 겁니다. 속죄를 주님이 받아들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제사장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세상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내 아내, 내 남편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랑하죠.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붙드는 게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 드러난 예수님의 사랑만 나를 참 안식에, 참 평강에, 참 자유로 이끌 수 있다는 걸 매 순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확인하는 게 믿음입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비나이다 해서 고난이 끝나.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도 모르고 치석을 바쳐서 하늘이 감동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고난이 끝나야 겨우 안심을 해요. 성경은 뭐라고요? 고난 중에 기뻐라. 왜? 고난 중에도 주님의 사랑이 더 오묘하고 완전한 방식으로 더 풍요하게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었고 그분을 거역하고 재중에 있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아무 원인도 모르고 우리가 죄진 것 하나 없이 고난 당하는데 더 큰 사랑으로 붙들어 주실 것 아니냐.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사에서 자기 신분 위치 포기할지라도 마지막 그 하나, 과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체험적으로 붙들어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을 찾아봤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뭐 다 그런 체험을 했겠지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로 그분이 나를 알고 있고 정말로 그분이 나를 지금 또 사랑하고 있는지 그거를 처음대로 확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실험해가 분명한 사실로 진리로 붙들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먼저 해결이 안 하면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사는 뭐 믿음 신자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 자격이 없는 겁니다. 비겁한 겁니다. 아주 비겁한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마음 놓고 사셔야 돼요. 그게 오히려 당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냐?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붙들고 있는가? 그걸 붙들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라. 그게 오늘 대속죄의 뜻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는 그저 종교적인 의식 같지만 대속죄일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골고다 영광의 빛이 함께 비쳤음을 깨닫습니다. 지금도 주님 살아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일 예배가 단순히 지난주 죄를 용서받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어주신 이 새 생명 가운데 주님과 완전히 화해하고 다시 그분의 손을 잡고 담대하게 자유롭게 당당하게 일어서서 세상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